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 1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11조입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11조 설교는 저희는 헌금을 하나님께 심어야 복을 받으니까 저는 많이 했지만 일반적으로 헌금 설교라든지 11조 설교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설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 들을까 봐서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도 제가 많이 해서 이제 시험 들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목사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헌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는 찬양과 헌금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뭘 드린다고요? 찬양의 제물과 기도의 제물과 그 다음에 헌금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결여가 되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들까 봐서 이걸 못 하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헌금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심어야 복을 받죠. 심어야. 우리 장사모님은 교회 나간 지 3일 만에 11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대요. 3주 만에 11조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10의 1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10의 1조에 대해서 연속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불,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항상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 장사를 하고 말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우리 또한 역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특히 조카인 롯도 함께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롯이 혼자만 나왔다는 게 아니라 롯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이 또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딘가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살기 어려운 곳으로,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복은커녕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나를 인도하셨으면 거기에서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 갈대아 우리에서 거대한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이 바로 왕에게 전해 들렸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거기에 살아나는 여인이 있는데 기가 막힌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어떤 사람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 만약에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면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고, 만약에 그 여인이 결혼을 안 했다라면 뭐 다행이고, 얼마나 이 사라가 나이가 이 젊고 아름답게 보였으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얼마 전에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장사모님을 보면서 아가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눈이 삐었다냐, 아니면 눈이 보배다냐, 아니면 우리 장사모님이 정말 이렇게 젊게 보인다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가씨로 하니까 너무 참 좋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의 나이는 6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리따워서 이 소식이 궁예까지 들렸어요. 바로가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로 왕을 책망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삼았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 사라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결혼해놓고 왜 결혼 안 했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냐고.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소와 그 다음에 양과 금은 보화를 그냥 거기에다가 많이 주어서 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로또를 맞아버렸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가 생기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미미한 뭐가 막 신경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 삼촌 나 데려와서 고마워, 삼촌 말 잘 들을게, 이렇게 했던 롯이 어느 순간인가 삼촌 앞에 대들기 시작하고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영 신기가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서론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롯아, 너하고 나하고 같은 참 고륙지간인데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 되겠냐?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줄 터이니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호하겠고 네가 우호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고흥에 들어가서 네가 군락을 이루든지 그러면 고흥 유씨가 되는 거예요. 광산에 가서 거기에서 네가 정착을 하면 거기가 광산 김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에게 제안을 했어요.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호하겠고 네가 우호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래서 우리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우리가 같은 형제간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 롯이 먼 들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한 땅을 본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겠구나. 그래서 물이 넉넉한 땅을 향해서 삼촌, 내가 저 물이 넉넉한 저곳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저 물 없는 땅, 돌멩이, 바위덩어리 있는 척박한 땅을 내가 그러면 차지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복에 건너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소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너보다 더 잘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조카 롯이 물이 넉넉한 땅을 찾아서 야 진짜 삼촌, 야 어쩌다 삼촌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지. 야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가 봐. 그래서 물이 넉넉한 땅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이 왜 망했는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수간, 짐승과의 혼인을 하는 것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했던 겁니다. 지금 차별화법 지금 국회에 이미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거 여러분 통과가 돼버리면 가족의 개념이 없어져요.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남자들끼리 살면 그냥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애국운동하는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할머니 여자인데 할머니 나 남자 될 수 있대. 뭔 소리야 그게. 하나님이 너를 여자로 만들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성을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결정할 수 있대. 그거 반대하면 신고하라는데 우리 선생님이. 할머니가 뭔 그런 소리 하냐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할머니 신고할 거야? 이제 차별화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이제 정식으로 올라가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돔성이 그래서 망했던 거예요. 그 차별화법을 이제 하도 기독교에서 반대하니까 차별화법이 통과되면 에이즈 환자 지금 국가에서 말이에요. 한 달이면 수백 조씩 들어가지고 지금 에이즈 치료 환자 다 대줍니다. 홍석천 씨가 하루면 화장실을 16번을 간답니다. 들어가면 2시간 동안 거기에서 있대 화장실에서. 왜? 뒤처리를 깨끗이 해야 되니까. 16번을 간답니다. 이게 여러분 차별화법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요. 가정이 파괴도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에서 가장 어린아이들이 자녀 출산율이 가장 이 꼴찌인데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중국 사람들 더 데려올 것이고 아프가니스탄 무슬림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데려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테러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애국운동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소돔성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죠?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소돔성을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소돔성을 공격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소돔성의 왕이 도망을 갔어요. 고모라 성의 왕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백성들을 놔두고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 전부 다 약탈당했어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면 국가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거지 국가가 되었습니까? 세계 아시아에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했던 북한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김일성의 교회마다 동상이 지금 다 전부 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혹시 아브라함 당신의 조카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소돔성에서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죠? 내가 재산도 많이 떼어줬고요. 거기서 아마 잘 살 겁니다. 농사 짓고 물이 넉넉한 땅에서 아마 잘 살 겁니다. 그런데요, 들리는 소문에 하니까 소돔성이 전쟁 때문에 망했답니다. 다 불타버렸답니다. 그러면 당신 조카도 아마 들리는 얘기에 포로로 잡혀갔다죠 아마? 천암택도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조카 롯이 헤어질 때는 기분 좋게 헤어졌나요? 아니죠. 뭔가 좀 찝찝하고 찝찝한 관계로 헤어졌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잘됐다 이놈, 뭐 쌤통이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조카 사랑하는 내 고륙친척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니 어찌하든 간에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가신들, 병사들이죠. 족장들은 집안에 항상 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죠. 족장들은. 그래서 318명의 병사를 이끌고 내 나라를 향해서, 연합군대를 향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어갑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무모한 싸움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318명의 용사의 그 용맹함을 믿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318명뿐만 아니라 30명 가지고도, 아니 3명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마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 하나님을 믿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적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밤중에 뛰어들어가서 4개 연합군들을 쳐 부수는 거예요. 몇 명이요? 318명.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4개 연합군대니까, 4개 나라의 연합군대니까 얼마나 여러분 군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318명 가지고 이 연합군대에 쳐들어가서 내 나라를 쳐 부수고 자기 조카와 가족들과 친지들을 전부 다 거기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금은 보와 양과 소떼를 전부 다 거느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318명 가지고 내 나라 연합군대를 물리쳤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겠어요. 그래서 금이 환영합니다. 어디로요? 인천공항으로 금이 환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둘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나라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유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가 그를 영접하였고. 어떤 왕이요? 소돔왕. 소돔왕이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려고 백성들 놔두고 성문을 놔두고 좀 도망친 사람인데 이제 소문이 와니까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 버선바람으로 달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절 두 번째 왕은 살렘 왕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살렘 왕이 아마 이제 소돔 왕이 축사를 하지 않고 살렘 왕이 한 것은, 소돔 왕은 이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쪽팔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가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그냥 그래 잘했어 영명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쪽팔리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사를 하는데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라?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내 나라를 쳐부수고 그리고 포로들을 전부 다 데리고 그리고 양과 소, 금은 보화를 싣고 막 그냥 몇 킬로의 늘리를 걸쳐가지고 돌아올 때 그 공항에, 인천공항에 수많은
백성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 다음에 두 왕들이 나가서 이 전쟁 영웅을 환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파병들, 여러분 그 얼마나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파병하는 걸 봅니까? 참 눈물 나더만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여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 파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났어요. 또 돌아올 때 그냥 꽃다발을 걸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그냥 기뻐요.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사들 318명은 노비에서 해방,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재물을 띄워주고 결혼도 시키고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래 당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어. 왕들이 할 수 없는 당신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는 내 가신을 거느리고 적군을 향해서 뛰어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내가 구해냈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거들먹거리고 막 그냥 웃으면서 지금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정쟁 영웅들을 환영을 합니다. 막 빵빠레를 불고 막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그 영웅들이 얼마나 참 기뻤어요. 우리 과거에 올림픽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돌아오면 시청역 광장부터 그냥 그 차를 타고 그 카프레이드를 하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그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318명이 이러한 마음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야, 정말 이제 온 국민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 사울이 바라볼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 백성들이 나보다도 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튼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쫙 318명이 이 두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대고 축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네 수고 많았네. 자네 때문에 우리가 살았네. 자네는 전쟁 영웅이네. 국가 무공 훈장을 내가 달아주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 이 왕이 전혀 내 예상과는 다른 축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수고 많았어. 적어도 아브라함 왕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내가 우의정 좌의정까지는 내가 줄 수 있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사를 하는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 눈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눈깔 힘 빼. 그리고 어깨에 힘 빼. 그리고 짝다리 짚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 네가 지금 318명 가지고 4개 나라를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포로와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너 어깨에 힘 들어갔는데 너 그거 교만이야.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너희 대적을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단어가 항상 붙어요. 대적을 내 손에 붙여줬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너의 손에 붙여줬다 내가. 그러니 저 대적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거대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여줬으니 그들은 너의 뭐다? 팝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개 나라. 여러분 4개 나라가 지금 연합군대를 이루어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 쪽에서도 5개 나라가 연합군대를 만들어가지고 4개 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4대 3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도 졌잖아요. 우리는 5고 저 사람들은 4였지만 그럼에도 그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318명, 3,18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18명을 가지고 저
5개 나라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아브라함은 단 며칠 만에 그 일을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막 그냥 아브라함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해가면서 아브라함을 그냥 칭송을 한 거예요. 그때에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인 하나님께 찬송해라.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 설교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네가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재물을 내 손에 붙이지 아니하면, 사람을 내 손에 붙이지 아니하면, 건강을 너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 손에 붙여줘야 그것이 오늘 내 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손에 붙여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구약에 수많은 전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니까 총칼 들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냥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겼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외쳤는데 그냥 그 역사상 가장 튼튼한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가 올라갔어요. 눈깔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뭐 그냥 시군직 먹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을 너네가 무너뜨렸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면 아멘.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그까짓 거 코딱지만 한 거, 그거 뭐 시군중 먹기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 실력을 믿었어요. 우리 실력으로 저까짓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자기 실력으로 무너뜨렸나요? 자기 실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나요? 누구의 실력으로 했죠?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실력으로 직장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내가 성공했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내가 건강을 회복했고, 의사의 실력이 아니고 약의 실력이 아닌, 그런데 내 실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판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이성 저까짓 거, 저거 내 실력으로도 그냥 뭐 시군죽 먹기야. 저까짓 거 가지고 무슨 기도해. 저건 기도 안 해도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신뢰 안 해도 내가 저거 할 수 있어. 코딱지만 한 거. 아이성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물론 아간이 범죄한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아이성을 전쟁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암도 내가 고침받았는데 감기까지 거 아니에요. 감기든 암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손에 붙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그 아무것도 아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아멘. 실패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318명 가지고 네가 가당키나 하니? 5개 나라 연합군대가 나가도 그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했는데 네가 318명 가지고 어떻게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누가 하셨겠니?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설교를 들었잖아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은 히브리서 7장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끝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설명을 해요. 왜 그런 멜기세덱이 그가 예수님을 대표하는가?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태어난 날도 없어. 죽은 날도 없어. 그리고 부모도 없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그리고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똑같았어요? 누구와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아요. 의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죠.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부모도 없지요.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죽은 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어. 누구와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설교는 누가 하신 거예요? 축사를 누가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실력으로 네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이 있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쓰고 수고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시험 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뭐까지 포함이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고 뒤돌아서면 까먹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그걸 옮겨요. 그게 바로 11조였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시험을 든 사람들은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는 거죠. 교회 나가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 갖고 교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11조 설교, 헌금 설교가 참 어려워요. 왜? 그 안에 믿음 없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교회 나갔는데요, 11조 얘기하길래 헌금하라고 해서 내가 교회 못 나갔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전쟁에서 빼앗겼던 소, 양, 그리고 그것만 가져왔겠어요? 빼앗긴 것만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있던 모든 군수 물품들 다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그냥 318명 오른손에 칼과 방패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수레에다 없는 수레에다가 전부 다 실을 만큼 다 실어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전쟁 영웅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318명이 그걸 나눠 갖는 거예요. 예, 내가 싸웠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준비했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싸운 게 아니었네? 내가 한 게 아니었네? 누가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장 내가 들어갔어요? 내 실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드려지는 전리품.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거 그건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일터 주셨고, 하나님이 거기를 가게 하셨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놓고 부도 나면 어떡하겠어요? 못 받잖아요. 부도 안 나게 하셨고, 월급 직장에서 월급 올라가게 하셨고, 내 실력으로 직장에 승진했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는다면 그 전리품은, 그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생각이 이 순간 바뀐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다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유, 참 쪽팔리네. 이거 다 나눠 가져야 되겠네. 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네. 드렸어요. 다 드린 겁니까? 10분의 1만 드렸습니까? 다 드린 게 아니잖아요. 10분의 1만 드렸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히브리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1이라는 개념은 산수학적으로 1, 2, 3, 4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이 1은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다. 아멘? 다. 히브리인들은 1이라는 생각 속에 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뭐한다? 생명의 부활을 한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 때 장자, 첫 것을 다 죽였잖아요.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남자를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다 죽였다. 히브리인들은 이 일은 단순히 산술학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가 아니라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만 드린 겁니까? 결국은 다 드린 겁니까? 다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왜 10분의 1만 드리니? 내가 싸웠고 내가 이게 있으면 그거 다 줘야지 왜 10분의 1만 드렸니?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싸웠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맹함을 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결과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헌금 설교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깨달아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시대에 말라기는 율법 구약의 율법이니까 이제 11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오늘 본문은 지금 율법 있기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11조는 따라합시다.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아멘.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나에게 건강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직장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월급 주신 이도 사장이 내게 봉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셨고, 아멘.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드려도 주님이 다
다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분의 10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10분의 10 다 하지 마라. 구는 너 그거 먹어야 일도 하고 먹어야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 입고 먹어야 교통비도 하고 먹어야 감사헌금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헌금 자동차헌금 이것저것 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의 9는 다른 거 하고 너 먹고 살 때 필요한 거 하고 10분의 1만 다 해. 그거 가지고 교회 운영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 절에 가도 내는 게 뭐라고 그러죠? 절에서 봉양 뭐 그런 거라고 그래? 절을 안 가봤으면 모르지. 절에만 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종교 가든 다 그래요. 제가 무슬림 교회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인도네시아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꼭 교회가 똑같아요. 모델이. 의자만 없지. 그들은 의자가 없어요. 엎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남녀가 구분되니까 거기는. 그래서 여자들은 이 히잡을 이렇게 쓰잖아요. 한쪽에 있고, 이렇게 있고, 강단이 있고, 강단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무로 된 거. 그리고 입구에 헌금 봉투 이렇게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똑같이 어느 종교든 간에 전부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살아있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사실은 아니에요. 당연히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헌금 봉투에 제가 그렇게 글귀를 써놨잖아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고집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 적금은 누구를 위해서 적금을 들죠? 은행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합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야 헌금 좀 해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필요해가지고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할까요? 헌금을 누구를 위해서 하죠?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늘에 오직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에 하늘에 쌓아두라. 헌금은 여러분 적금은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헌금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에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에게 드린 것이라면 인색해도 괜찮아요. 아까워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아멘. 30배, 60배, 100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분도 건강이 회복됐다고 목사님 헌금해요. 이게 여러분 꼭 10분의 1만이 11조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11조가 뭐예요?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율법적인 구약적인 교회들은 월상 예배를 다 드립니다.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기기 위해서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 주셨어요. 우리 교회 박은혜 자매님 아기 낳았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장자를 10분의 1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려야죠.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아멘. 건강 주셨어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엊그저께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왔다 간 분인데 저도 몰라요 누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왔다 갔더라고요. 살짝 기억이 나요. 이분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겠죠.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11조를 저희 교회에다 하셨어요. 11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떤 유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의사가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건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해야죠. 아, 돈 번 일이 없는데요. 그 11조 아니라도 때로는 감사가 우리의 11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10분의 1이라는 그 개념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은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 딱 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기한 전에 하나님이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대, 2대, 3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록펠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1센트를 벌어도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다 떼먹어도, 다른 거 다 안 해도 10분의 1은 꼭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11조는 꼭 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재물이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전부 다 재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론 우리 집사님들은 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저는 11조 다 해서 복 받기를 바라요. 아멘.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복을 받길 바라고,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마시고, 건강도 나의 생명도 주님이 다 가져가시면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몸이 아파도 저 11조 벌러 갑니다. 그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11조 벌러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통해서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 찬양하시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TV 켜주시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이 가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올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포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르리 예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여러분, 11조가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온전한 11조 못해요.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얼마 쓰고 뭐하고 다 못해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하기 힘들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해도 쌀의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며 옷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율법 아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서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10분의 1만 11조가 아니라 10분의 2도 11조, 10분의 3도 11조, 주님 주신 거 다 드립니다. 그것도 11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 저는 믿습니다. 왜요?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11조를 뛰어넘지 못하면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헌금 설교 때문에 불편해하고 시험 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의가 다 11조 하지만 항상 11조를 단순히 교회가 어려우니까 월세 내라고 11조 하는 11조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하는 것마다 여러분의 11조 그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천국에 쌓여져서 금세에서 몇 배요? 할렐루야. 가장 최고의 큰 이자입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천대까지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재물이 내 삶의 주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로 고백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니다. 11조는 단순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저들의 바로
신앙 고백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위기에서 위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고, 주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고, 주님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이 모든 것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실력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해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황충과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때를 따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감사해서 드려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드려지며 드려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희생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근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